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저희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신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악함을 볼지라도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을 죄에서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그냥 좀 안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중 한 가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함께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이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음을, 또 슬퍼할 수 있음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 감정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 슬퍼한대? 아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저 사소한 일 가지고 뭘 저렇게 슬퍼한대? 뭘 저렇게 두려워한대? 뭘 저렇게 화를 낸대? 참 이상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 두려움에 함께 슬퍼하거나 함께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 저 상황 속에 있으면 누구라도 슬플 수 있겠지, 두려울 수 있겠지, 그래 지금 많이 슬플 거야, 많이 두려울 거야, 이렇게 먼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슬픔과 두려움과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해 준다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감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 참 재밌는 것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등의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고 사랑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갖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물론 연약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합이라는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로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즉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 이후에 이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도 삶의 이런 상황 앞에서 너무 슬프고 낙심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성경에 점잖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 저 살기 싫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라고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사람 엘리야도 결국은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민족을 이 땅에서 나가도록 허락하라 라고 그 담대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구약의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친히 얘기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 이 모세도 출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불만을 계속해야 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인도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너무 슬프고 너무 낙심하니까 하나님 저를 즉시 죽여주옵소서.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어떤 상황 앞에서는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도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일지라도 삶 속에 이런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저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 만나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저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단어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동정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파세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심파세오라는 단어는 심파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심파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함께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정하다는 단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다라는 심파스코에서 왔다는 것은, 동정하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아파할 때, 참 안 됐네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픔에,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거, 그것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것이 동정하다라는 단어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의 그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 그것이 동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다는 단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그 공경에서 구해주는 것, 그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 그것이 동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약함을 동정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은 공감해주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함께 동참해주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연약함을 동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공감한다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감정에 동참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연약함을 동정하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감정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연약함을 동정한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염려, 근심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그런 일로 왜 슬퍼하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그런 일,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왜 두려워하는데?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지. 그래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지. 그래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순간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질 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로 인한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 삶에 만나는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 있어요. 근심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슬퍼해?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해? 그런 작은 일 가지고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뭘 그렇게 두려워해? 뭘 그렇게 슬퍼해?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이 말이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군가 그렇게 슬퍼할 때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우리가 그들의 그런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슬플 수 있지. 그렇게 두려울 수도 있지. 그렇게 분노할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감정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슬프니까 나도 슬프네. 너가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무 아프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감정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특별히 그 사랑의 삶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슬플 수 있어.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어.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어. 라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아프겠어. 나도 마음이 아프네. 라고 같이 아파해주는 거. 그렇게 연약함을 동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의 삶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삶을 사는 것, 삶 속에 만난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동정하는 삶을 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